추수감사주일, 저는 오늘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신앙도 없는 사람이 감사했다는 내용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차 여행을 하루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기는 즐거운 여행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오더니 이렇게 거구에 흑인 아주머니가 들어오면서 요걸 했었고 들어오더니 자기 옆에 쿵 하고 앉으는데 의자가 꺼져볼 것 같더랍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까. 목욕을 언제 했는데 냄새는 고약한 냄새를 다 풍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가 제목인데 범사야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데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싹 스쳐가는데, 네 마누라 안 된 것을 감사해라. 잠시 여행하는데 이 잠깐도 이렇게 힘든데 평생 이런 여자 만났다면 숨 막혀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얘기 옳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주 좀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추수감사한 것, 또 하나는 내게 주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것, 봉투를 두 개를 드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감사한 건 또 하나 더 하려네.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별로 감사 안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추수감사 드려. 나는 내 감사할 테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불평한 것 생각하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동양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타고르의 글 가운데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사이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사이즈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냐는 감사한 만큼, 내가 감사하려고 한 만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서 멀리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은 대단히 어려운, 치료하기 힘든 병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때 당시 이 병은 천병이라고, 천병, 하늘이 준 저주받은 자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버림받은 것이죠.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봤죠. 거기 보면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굴같이 어두운 곳에. 그쪽에서 우리나라도 소록도나 애양원 같은 곳이 격리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자, 사람들과 살 수 없는 격리된 생활을 살아야 했던 병이 나병 환자들의 아픔이었지요. 동리를 지나가게 될 때, 거리를 이동하게 될 때 50야드 가까이 사람이 접근하면 소리 지릅니다. 부정이요, 부정이요, 나는 병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어서 가버려요. 근데 그걸 조용히 감추고 있다가 만일에 제사장이 지나거나 레인이 지나다 부정을 입으면 그 사람 즉심에 처해집니다.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나 파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칩니다.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돌아보시고 이 기가 막힌 병으로부터 해방받기를 갈망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나서 버렸어요. 여러분, 레위기서 13장 14장을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몸이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진단서를 받게 합니다. 이 사람이 확실하게 치료됐다는 검증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사람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향하여 갈망만 가지면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무든지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은혜를 받도록 아무나 다 나오라.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만 가지면 죄가 있든 없든 깨끗하든 부정하든 병이 있든 없든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구원을 체험하는 일은 절대 별개의 일이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10명 너희가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10명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병난 것을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전에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니를 살해하니 그렇게 돼. 살해. 이 말이 감사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해한다는 말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걸 살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살해는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살해할 수 있고 내가 몸짓으로 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봉사를 통해서도 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마음으로 계속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사람은 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받았던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살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 증거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고개 숙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개탄해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체험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형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19절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병 고침 받은 것을 믿음의 결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병 고침 받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하는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다음 믿음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그저 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살해한 이것이 또 다른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편적인 은혜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가 응답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구체적인 행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자, 본문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들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이 은총, 이 감격의 제목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고 응답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를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늘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문화가 부정적인 문화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헤아리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기대하는 탐심으로 살아가는 문화였습니다. 자식들도 키우면서 너 잘 돼야 된다, 큰 인물 돼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하면서 너 착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멋있게 대장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이런 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신앙생활하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이런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더 주세요, 부족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계속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보다는 불편하고 곤란하고 상실된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헤아려보시라고. 헤아려보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감사와 구원을 연결시켜 놓은 말씀이죠.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그 몇 사람이 그랬다고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그거 생각.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눈이 팍 떠지더라고요. 정신이 팍 차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말살해 버리려고
온갖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옆에 와서 아이 낳는 일을 돕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줍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눈을 떠보면 우리에게 산파처럼 자꾸 일상적으로 돕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치는 게 불행입니다. 놓치는 게. 광야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을 때도 음식이 끊어지지 않게 했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했고 심지어 옷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냥 주시는 은혜는 다 간과해버리고 좋은 것, 더 좋은 것 찾다.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42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뭘 세보라고요? 복을 세봐. 뭔 복 받았는가? 우리가 밖에 외출을 할 때면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었나 확인하고 가죠. 예. 물건을 살려 할 때는 그 물건을 살려는 돈이 내 지갑 안에 있는지 세모를 해봐야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부요한 인생, 풍요로운 삶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나 스웨덴, 호주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자살률이 최고로 많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높다, 낮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잘 산다, 못 산다?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 사람도 자살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 굶어 죽었다 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자살 안 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중국 사람도 자살이 안 해. 중국도 절대 자살이 없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벵글라데시는 건강하고 멋진 인생을 산답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언젠가부터 탐욕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그것이 간증거리고 얻은 것만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조를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읊었던 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혈관 병동병실에 부착되어 있던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고 하는 이 시 한 편이 많은 환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깊은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친모로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중요함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불평하죠. 없어서. 그런데 없어도 감사할 걸 찾으면 없는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당시 많은 상실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으로 있는 이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회자되었던 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표현하자. 자,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금방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속의 생각을 감춰놓고 딴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들으면 뭐 서운하다는지 그럴 줄 몰랐다는지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이 너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중구조를 갖고 얘기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애매하게 얘기를 우리 한국 사람 애매하게.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좀 피곤하지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야 하니까 좀 더 하십시오. 그럼 괜찮습니다. 더 달라는 얘기인지 그만달라는 얘기인지 뭐 이런 것을 주십니까? 거절했다는 얘기인지 받겠다는 얘기인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양을 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집사님 몸이 불편하시다는데 제가 신방 갈까요?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 가버렸어.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는 둥. 뭔 소리가 인정머리도 없다 소리까지 나와버려.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은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씩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 한국 목사가 목사님, 우리 한국에는 하루에 3번 그랬다는 이혼당합니다. 그 뭔 소리냐. 안 하던 짓거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수상하나 요새. 그러고는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문화 차이, 문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말이에요. 수상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소리 절대 안 합니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례를 해야 합니다. 사례를 따먹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저쪽에 문자 응답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너 왜 문자를 씹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종종 문자를 씹어요. 누가 했는데 안 해줘 때가 있어. 바빠갖고 지나가 버려. 저도 이번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
내일 아침 말씀은 신명기 몇 장 몇 절입니다. 보내면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문자를 씹어버려요. 아니 목사가 했으면 예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받고 말아. 그러면 불안해. 이 사람한테 문자가 갔냐 안 갔냐. 보면 갔어 분명히. 근데 아침에 보면 올라와서 몇 장 보자고 얘기를 하거든. 갔구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내는 안 왔다고 또 아침에 옆에 와갖고 목사님 오늘 아침 말씀이 어디에요? 그래도 그러지 말고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간단한 거라도 보내면 얼마나 서로 안심이 되고 교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병고침을 받았으면 간증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은혜를 씹느냐고 말이요. 그러면 그 은혜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은 점점 높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이 있죠. 좋다, 같이 있고 싶다, 마음이 있다. 그 생각이 발전하면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나랑 자기 할까요? 더 심각한, 나 자기 아기 갖고 싶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결혼하자. 만나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나는 일과성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프로포즈한 것입니다.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친하고 싶다.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 응답.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입을 싹 닦아버려요. 간증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그러면 교제도 끊어지고 교통도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아카페 사랑만 얘기하겠습니까? 응답할 수 있는 사랑, 그분이 내게 다섯을 줬으면 나도 다섯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이 순도 100% 사랑으로 내게 접근해 오셨다면 나도 내 생애를 다 바쳐 내 순수함, 나의 열정, 나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아빠요 100%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만나고 싶다. 역사의 마지막 완성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정금으로 된 본체와 12보석으로 된 기초석과 그리고 12진주로 만든 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섞어져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이죠. 둘이지만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희한하게 이걸 진행시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겠다.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 예행 연습이라고 말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둘이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 고침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고 몫을 나누고 생애를 같이 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죠. 책임. 우리가 단순히 감사한다, 하나님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무르익어 갑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 보기 위해서 행차를 하셨는데 어떤 곳에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말도 못하게 들은 주정뱅이가 있어요. 주정뱅이. 주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주정뱅이가 됐는가? 그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절름발이 거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만 내밀면 사람들이 돈을 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제는 건강한데 아무에게 손을 내밀어도 도와주지 않은 화가 나서 날마다 술만 먹다 보니 주정뱅이 됐습니다. 또 한 번은 가시다가 장녀된 여자를 만났으면 장녀된 여자. 저 여자도 내가 고친 여자인데 자네는 왜 이리 됐는가? 예수님, 내가 원래 장녀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변화됐어, 변화.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옛날에는 재미있게 살았는데 그래서 다시 이 길로 들어왔더니 내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났고 이어지는 삶이 없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갔어. 또 가서 어떤 불량배를 만났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요 깡패가 됐어.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본래 나는 장님이었는데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감사했는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더럽고 너무 못된 놈들이 많고 부조리가 너무 많아 화가 나서 이놈 패고 저놈 패다 보니까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 은혜만 받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이 응답된다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다 성취된다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바 은혜에 대해서 응답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시작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점점 서로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고 나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도 나를 존중하는 인격적 관계로 점점 성숙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듯 주님도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듯이 주님도 나를 목말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듯 주님도 나를 신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시작.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씹어버린 사람,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 몸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해 하고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기적, 모든 사건들이 일과성 하나 이벤트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망했습니까? 은혜가 결핍되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끝났습니까? 응답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찾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응답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 타락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그냥 감사의 제목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썩어갑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썩게 두시겠습니까?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지만 응답할 줄 모를 때 그건 썩어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력을 경험했지만 살아올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교제가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건강으로 시간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가는 그런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